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올 한 해 나의 기도 제목을 간단히 적으세요 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 기도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올해 100억 주시면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다른 목사님이 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99억 주면 안 드릴란가 그랬더라고요. 그분이 100억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가, 그분이 100억 받을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황된 것이고 믿음은 없는데 욕망이 앞섰다면은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과연 올 한 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현장, 표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예수님의 표적의 현장에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서 간구했던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죠?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전혀 의미 없이 읽으셨나요?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병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죠. 심각합니다.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올라와 계신다는 무엇을,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소문을 전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소문을 들었죠?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왕의 신하에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올라와 계신단다 라는 소문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좋은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결심서를 썼습니다.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나는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올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 이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 소식, 이 좋은 소문을 내가 얼마나 전할 것인가, 몇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제일 앞장에 어느 청년이 쓴 그걸 보니까 전도하는 데는 다 그냥 비워놨더라고요. 앞에 동그라미는 좀 쳤는데 뒤에 이 전도하는 난에 가서는 다 그냥 하나도 손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정말 한 영혼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이 왕의 신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와 계신다. 지금 그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죠? 예수님 찾아가서 무엇을 구했나요?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 가서 청한 것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병들었는데 거의 죽어갑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해라도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왕의 신하도 직책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당시에 왕의 신하면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청와대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장차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아들이 병들었다면은 아마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병원 안 가봤겠어요? 왕의 신하의 권력 정도 되면은 정말 안 통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 용하다는 병원 찾아가면은 왕의 신하의 이름만 대면은 아마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기본적인 재산은 다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원에 못 가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왕의 신하가 의학적으로도 힘을 써봤고 자기 권력, 자기 가진 어떤 재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지금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우리는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도 느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예?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됩니까? 돈만 있으니까 다 되던가요? 지식이 있으니까 다 되던가요? 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해봤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위하고 존경해도 그 부부의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다른 사람 문제는 제쳐놓고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도 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의 신하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구나. 우리 자식의 문제구나. 우리 가족의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 있어서 지금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해결이 되지 못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왕의 신하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보입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뭘 가지고 찾아왔죠? 예,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해볼 건 다 해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도 할 수 없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 문제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졌으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가지 않았지요.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아들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청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으시면 우리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찾아갑니다. 왕의 신하쯤 되는 사람이요, 그냥 호락호락 누가 말한다고 그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체가 높을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또 연세가 드실수록 남의 말 잘 안 듣더라고요. 남의 말 잘 안 들어.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남의 말 잘 듣고요, 순수한 사람이 남의 말 잘 듣고요, 뭔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거나 좀 더 배웠거나 좀 더 지위 있는 그런 데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을 시시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 자, 그렇다면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죠? 어떻게? 왕의 신하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47절에 그가 듣고 그랬잖아요.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그것만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왕의 신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다라는 거, 그것만을 전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그 예수님 만나봐서,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봐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서, 내가 그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현장에 내가 있었어.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지난번에 그 말씀 생각했습니다. 요 사건 바로 앞에 갈릴리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포도주는 다 떨어져서, 이 포도주 떨어진 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 잔치에 그 포도주 떨어진 심각한 문제를 마리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왕의 신하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론이에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한 것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 두 번째에서, 그렇다면 이 신하의 믿음은 첫 번째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소식,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에게, 야, 지난번에 예수라는 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 이런 표적을 행하더라, 물을 떠가는데 하인들이 떠가는 과정 속에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렸어. 그 말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말, 그 예수에 관한 그 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녁에 정말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오늘 저에게도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2000년 후에 지금도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거가 뭡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 그분이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능력이 지금도 예수님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의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적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무엇인지, 왕의 신하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찾아와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이 왕의 신하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마디 말이 뭘까요?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죠.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왕의 신하의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왕의 신하, 자, 지금 왕의 신하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죠? 아들. 결혼해서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찾아왔다면은 적어도 왕의 신하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30세에서 공생애 3년 해서 예수님이 맥시멈으로 이 땅에서 33년 살다가 가셨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이 왕의 신하의 나이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지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촌의 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왕의 신하가는 말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여라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 누구도 예수님 나이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고 예수님을 시시하게 본다든지 낮추어 본다든지 깔보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이 한마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모신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신 왕이 자기의 어른이고 상관이고 최고의 존경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48절을 볼까요? 48절입니까? 예. 48절이 아니네요.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청할 때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 다음에 49절에 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급박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체하면은 하룻밤 지나면은 내 아들 죽습니다. 내 아들 지금 곧 죽음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이 아버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네 아들 고쳐줬다. 네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해보면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 간구가 응답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 문제 끝났다. 네 아들 병 이겼다. 네 아들의 병에서 고침 받았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문제가 해결됐다. 가라, 네 간구하는 것이 응답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지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는데 뭘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여러분, 올라올 때에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고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병든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문제 있는 현장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는데 뭘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더라.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라. 내 말이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말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뭘 통해서 역사해요? 말씀의 검, 말씀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해요. 성령이 사용하는 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 그 수술하는 칼, 그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칼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처럼 순수하게 100% 믿으면은 오늘 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만지지도 않는데 뭘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도 못했고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분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왕의 신하는 다른 것 안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 종을 만납니다. 돌아가는데 종이 다시 또 주인을 맞으러 올라와요. 왜 올라왔을까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종이 자기 주인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는데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종을 만나요. 51절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가고 집에 있던 왕의 신하의 종들이 자기 주인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고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그러면 언제 그 아이가 낳느냐 하고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 거리가 조금 먼가 보죠. 어제 7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튿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 종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그 소식을 듣는데 언제 우리 아들이 나느냐? 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고 몸에 생기가 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왕의 신하는 집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 있는 현장에 왕의 신하보다 더 먼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문제 현장에서는 지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여기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소식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틀 만에 갈 수도 있고 3일 만에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주의 영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은 오늘 집에 못 갔어. 그런데 벌써 어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자기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온 집안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표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과정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목적도 그 건강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건 다 수단이 돼야 되고, 돈 버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 가정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어떤 말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엘림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